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이 출애굽기는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를 쓴 거예요.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으셨는지 아는 겁니다. 거기에 쓰임 받은 모세 이야기예요. 자, 한 소리로 읽습니다. 출애굽기 4장 7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영상 보겠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이 이집트를 덮칩니다. 자, 모세는 자신의 민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자의 신세로 40년간 양을 치며 숨어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떨기나무가지의 불로 보여주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리더자로 선택받게 됩니다. 모세는 말이 어눌한 노인이었어요. 그에게 하나님은 형을 붙여서 같이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죠. 계속 눌러주세요. 30년 만에 80이 된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완전 할아버지죠. 그리고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신 하나님은 바로에게 찾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갈 수 있게 풀어주세요. 풀어줄까 안 풀어줄까? 민성아, 왜 안 풀어줄까? 이거 있잖아. 니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하고 되게 비슷해. 일제강점기 때 그 지배받던 핍박받고 어려웠던 그 한국, 이 한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도 묻어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수가 막 번성하고 그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애굽의 바로 왕은 그들이 너무 싫지만 그들이 없으면 이 이집트가 운영이 안 될 정도로 그 기반을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깔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이 애굽을 탈출한다면 애굽이 휘청휘청하겠지. 그리고 자기들이 마음껏 부리고 학대하고 나무라도 반항하지 않던 그 큰 민족을 놓아줄 리가 없었어. 근데 이거를 영적인 눈으로 보면 바로의 마음을 누가 잡고 있었던 거야? 누가 잡고 있었던 거야? 그 완악한 마음,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면서도 절대 보낼 수 없다는 그 악한 마음은 누가 주는 거야? 악한 마귀 사단이 주는 거야. 그래서 더 강팍해. 자, 그런 무서운 바로에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처형당하는 그 두려운 환경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었던 모세는 누가 붙들고 계셨던 거야? 하나님. 바로 선과 악이 극명하게 나눠지는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절대 바로는 놓아주지 않았어. 다음 눌러주세요.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것이야. 바로가 하나님의 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이다. 난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서 여러 가지 큰 심판을 내릴 거야. 내 군대, 내 사랑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거야.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어. 성경이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을 써져 있다면 성경은 틀린 구절이 있을 거야.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있어. 그래서 한 구절도 그냥 쓰여진 것이 없고, 한 구절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없고, 한 구절도 벗어난 것이 없어. 이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때 40년간 훈련받은 80세의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이 길을 계획하시지. 그래서 모세는 이야기해. 하나님이 애굽 땅에 무서운 재앙을 내릴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을 피할 겁니다. 왜요? 왜 이스라엘 백성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거는 정말 무섭고도 너무 감사한 이야기야. 자, 이 얘기를 다시 하면 여기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의 관심 안에 보호받을 거야.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야 될 이유가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자녀 돼야 돼. 왜?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운행되니까. 내가 그 안에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를 받아야지.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세상이 망해가는 대로, 세상이 타락하는 대로 내가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큰 재앙이야. 눌러볼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으로 그 길을 보입니다. 물론 바로에게도 믿는 우상들이 있었지. 그러나 그것들은 10가지 재앙을 절대 막아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재앙, 자 쭉쭉쭉 눌러주세요. 자, 물이 피로 변합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엄청 많아. 이 있잖아, 이가 득실득실해가지고 온몸이 간질간질. 파리가 시커멓게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살 수 없게 만들어. 그리고 짐승이 죽어나가고 종기, 온몸에 종기가 나서 간질간질. 이게 바로 전염병 같은 게 도는 거죠. 그리고 우박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메뚜기 떼가 나오는데, 너희들 인터넷에 메뚜기 떼 그런 거 그거 본 적 있니? 기사 같은 거? 메뚜기가 얼마큼 나와? 진짜 바닥에 도로가 안 보일 정도로 메뚜기가 깔려. 이때는 더 심했대. 메뚜기 떼가 한번 시커먼 구름이 저게 뭐지? 라고 보면 메뚜기가 으악 와가지고 벼밭을 슉 밀밭을 슉 지나가면 곡식이 하나 남지 않는 그 정도의 현상, 그게 바로 재앙이야. 메뚜기의 재앙, 그 다음에는 암흑의 재앙,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바로가 꺾이게 되는 바로 이 장자의 죽음을 재앙으로 내리십니다. 바로는 비로소 이 10번째 재앙을 경험하고서야 항복을 해.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틀어진 적이 없어.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 너희들이 나를 아는 나의 자녀들은 문설주, 문틀에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신이 너희들을 건너뛸 거야. 그러나 내 말을 믿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를 모르는 자들은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못할 거야. 그러면 죽음의 신이 그 집을 들어가 장자의 목숨을 빼앗을 거야. 나를 믿는 자, 나의 자녀는 이 말대로 해. 그래서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릅니다. 그러고 진짜 다음날 이 애굽의 온 동네 방네 울음소리가 끝이지 않는 그 끔찍한 날이 시작이 돼. 장자, 첫째 아들뿐만 아니고 짐승의 첫 번째 난 새끼들, 모든 것들이 죽습니다. 첫째, 바로의 가장 귀한 아들 또한 죽어. 그런데 이것은 너희들이 잘 기억해야 돼. 구약에서는 아직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기 전 구약에서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만, 지금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는 우리는 그
문설주에 바르는 피가 바로 예수 이름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아는 자, 예수 이름을 나에게 바른 자, 그 자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아야 돼. 내가 하나님 것이라는 증거, 그게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바로는 너무 충격에 휩싸여. 그래서 너무 질렸어. 나 정말 나 이제 진짜 나 제정신 아니니까 모세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 다 데리고 당장 나가. 당장 이 땅을 떠나. 와, 하나님의 계획은 1.1획도 바뀌는 일이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완강하던 바로가 하루아침에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진작에 10가지 재앙 안 받고 보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예수 이름 받아들이면 되는데 끝까지 안 해. 끝까지 안 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게 바로 이 완악한 바로의 모습이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모세는 출발합니다. 이 백성들 어땠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좋은 날.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 이렇게 우리가 이 수십 년 동안 고통받던 거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드디어 우리를 탈출시켜 주시는구나. 이제 우리의 인생은 핑크빛 인생일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뭐든지 하시겠지. 기쁨이 엄청 충만합니다. 자, 그래서 출발해요. 눌러주세요. 그런데 이게 웬일? 출발한 지 며칠 되지 않아. 그들 앞에는 홍해, 엄청 큰 바다가 길을 막습니다. 근데 그때쯤 바로는 정신이 들었어. 뭐야? 아들도 이미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면 우리나라는 누가 일할 거야? 안 돼. 이 애굽의 모든 군사들, 병력들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라. 그리고 잡아오고 반항한 자들 모두 죽여. 그래서 기병, 말을 타는 병사들이 앞장서서 매우 빠른 속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이 바로의 군대요. 이스라엘 백성 어땠을까? 행복했을까? 웃으면서 갈 수 있을까? 효빈이가 아니래. 아니었어.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예수 이름을 증거한다는 것이 마냥 핑크빛은 아니야.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니야. 때로는 부대껴. 때로는 부담도 되고, 때로는 싫을 때도 있고 귀찮을 때도 있어. 그래도 우리는 멈출 수 없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 앞에 섰던 것처럼 앞으로 갈 거냐 뒤로 갈 거냐, 나는 선택의 기로가 없어. 그냥 하나님 붙잡고 가는 거야. 그래서 모세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지팡이로 바다를 치라고 말씀하셔. 그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홍해가 반으로 갈라졌다고 해. 혹자는 이렇게 말해. 바람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졌을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 물을 손바닥으로 막은 것처럼 이렇게 갈라졌을 겁니다. 때로는 이야기해. 아닙니다. 바다의 어떤 바다의 갈라짐으로 자연의 현상이 맞아떨어졌던 겁니다.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우린 상관없어. 중요한 거는 바다가 갈라졌다는 거야. 누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거지. 때론 살아갈 때 이건 어떻게 해결될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런 고민이 될 때가 있어. 중요한 거는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택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한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운행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홍해를 건너. 이야기하면은 엄청 충격적인 거야. 왜냐하면 모세가 데리고 된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는 갓난 아이부터 우리 이렇게 주차님만한 아이, 주하님만한 아이, 공주만한 아이, 우리 연희만한 아이, 목사님만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빨리 가 못 가. 빨리 못 가. 그래서 결국은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바로의 군대는 바로 뒤까지 쫓아오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틀림이 없다는 것.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밟는 순간, 바로의 군대가 이 홍해의 중간에 들어선 순간 하나님은 바닷물을 덮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바로의 군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 앞길을 알 수 없어. 모세도 그의 길을 알지 못했어. 이스라엘 백성도 알지 못. 그냥 하나님 가라니까 가는 거야. 지팡이로 내리치라니까 치는 거야. 때론 뒤에 어려움이 쫓아오고 막막하고 어렵고 더디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이 모세의 일을 통해 출애굽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길 바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눌러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로는 충분히 알았을 거야. 이 사건을 통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주인이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 출애굽은 그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 내려가고 있어. 역사적으로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도 모두 이것들은 완벽한 이야기야. 사실이야. 자, 사모님 오늘 너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주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어떤 부분에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거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는 거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 일단 놓아두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것 일단 밀어두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의를 먼저 찾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이 시간 너희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축복된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할까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신 것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으로 틀어지지 않고 환경으로 틀어지지 않고 어떤 것으로도 틀어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나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목해 주세요. 나도 이끌어 주세요. 나도 구원해 주세요. 나도 보호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이름을 가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운행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드려 준비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성김과 수고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하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이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질을 더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 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 붙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본향을 향하여 나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꿈꾸는 교회 친구들, 주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